사람들은 당신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늘 웃고 웬만하면 참고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거절하면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실망시키면 관계가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또 참습니다. 또 괜찮은 척 합니다. 또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단지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입니까? 중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조용히 지쳐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참고 맞추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이유 없이 공허해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괜히 서운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줄까? 왜 나는 늘 이해해야만 할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흔히 돈이나 사람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집착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버려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기분 먼저 살피고 자식들 눈치 먼저 보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도 늘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도 크게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싫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참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몸에 특별한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병실에서도 말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내가 거절당할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소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꼭 욕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도 집착입니다. 갈등 없이 살고 싶은 마음도 집착입니다. 모든 관계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문제는 그 집착이 결국 자신을 가장 깊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늘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괜찮은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늘 인정받고 싶은지 그 질문을 피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계속 남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관계와 감정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떠납니다. 아무리 맞춰줘도 누군가는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고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아프지만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짧게 숨을 바라보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기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괜찮은 척하고 있는 슬픔은 없는지, 억지로 참고 있는 감정은 없는지, 그 마음을 처음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만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기 아픔도 조용히 안아주는 마음, 그것 또한 자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오래 애써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진짜 자기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차가운 말에도 밤새 마음이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은 거절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계속 희생할까요? 사실 그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마음속에 쌓여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착해야 한다는 것,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것,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것. 특히 감정 표현이 서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 빨리 눈치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표정을 먼저 살피고 어머니 기분에 따라 행동을 조심하고 분위기가 불편해질까봐 자기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점점 깨닫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부족하구나. 사랑받으려면 맞춰야 되는구나. 문제는 그 습관이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읽습니다.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나? 혹시 내가 너무 솔직했나? 혹시 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나? 마음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며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이미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일인데 혼자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책임감이 강했고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사람들의 기대를 무서워했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갔고 후배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고 가족의 요구도 끝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직 후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기 위해 살아왔구나. 그 말은 너무 슬프지만 많은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관계를 유지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잃을까봐 참고 미움받을까봐 웃고
혼자 남겨질까봐 자기 마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관계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숨이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한 번도 그 관계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을 집착에서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깊은 집착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끝까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세상은 무상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평가도 변합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차갑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원래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억지로 움켜쓸수록 더 빠르게 흩어집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가족 챙기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용해지면 비로소 안에 있던 공허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아직도 사람 눈치를 볼까? 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울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 편이 되어준 적이 없구나. 늘 남을 먼저 이해했고, 늘 남부터 챙겼고, 늘 남의 감정을 우선했습니다. 정작 자기 마음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연습 하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깐 숨을 들이쉬고 자기 마음을 먼저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이걸 하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건가? 그 짧은 멈춤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움직이는지, 사랑에서 움직이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당신의 불안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 애써온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저 조금 더 맞춰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참으면 관계가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희생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삼킵니다. 억울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오래 있을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린 채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늘 친절하고 늘 배려하고 늘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한 무너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늘 내가 먼저 참아야 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주지? 이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어느 순간 깊은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많은 중년들이 바로 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60대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좋은 남편이 되려고 살았습니다. 그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월급도 성실하게 가져다 주었고 자식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아내와 둘만 남은 집에서 그는 큰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법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책임만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늘 좋은 가장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눌러온 피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오래 애쓴 사람들은 결국 자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서툴러집니다. 화가 나도 화난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외로운데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작은 말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마음속 괴로움이 오래 쌓이면 반드시 몸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특히 억눌린 감정은 조용히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습관은 결국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표정이 안 좋으면 불안해지고 답장이 늦으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밤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버려지지 않으려고 애써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안전하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아무리 맞춰줘도 오해할 사람은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애씁니다. 혹시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까? 혹시 내가 더 참으면 괜찮아질까? 그러나 그렇게 살수록 점점 자기 존재는 희미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없는데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착한 성격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자기 마음도 함께 돌볼 줄 압니다. 자기를 계속 희생하면서까지 맞춰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소모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다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 부탁했을 때 억지로 웃으며 바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 감정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아주 천천히 달라집니다.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외면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과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계속 참아주고 상처받아도 이해하려 하고 억울해도 웃으며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려라고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인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이 진짜 자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자비로 착각합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참는 것, 미움받을까봐 웃는 것, 버려질까봐 계속 맞춰주는 것. 이것은 따뜻함이라기보다 불안해서 나온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삽니다.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싫은 소리도 삼키고 자기 사정은 늘 뒤로 미룹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의 감정이 계속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여성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친구 부탁도 잘 들어주고 가족 문제도 앞장서 해결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 밝고 다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조용히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정은 차가운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억누르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극단으로 갑니다.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거나 반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진짜 건강 관계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마음도 함께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착한 성격이라 거절을 못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싫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계속 자기 감정을 누릅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결국 몸의 피로로 나타나고 마음의 우울로 나타나고 이유 없는 짜증으로 흘러나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억눌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속이기 어려워집니다. 억지 웃음도 힘들어지고 억지 관계도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온 마음이 이제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슬프면 슬픔을 알아차리고 힘들면 힘듦을 인정하고 싫다면 싫다고 마음속에서라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 역할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짜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억지로 맞추지 말아 보십시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먹기 싫은 메뉴에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피곤한데 무리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불안한가요? 미안한가요? 눈치가 보이나요? 그 감정을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 애써온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거절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도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미안해야 했던 사람은 늘 뒤로 밀어두었던 자기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지치는 순간은 몸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계속 참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계속 맞춰주고 있는데도 당연하게 여겨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대부분 아주 작은 말 하나를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싫어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쉬고 싶어요. 이 짧은 말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힘든 상황도 억지로 버티고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쌓인 억지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50대 여성은 친구들에게 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달려갔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없는 형편에도 빌려주었고, 자기 일정까지 바꾸며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은 금세 멀어졌고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내가 괜히 기대했나 보다. 내가 더 이해해야지. 하지만 그 말들은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말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억눌린 마음도 결국 괴로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특히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타인의 감정을 자기 책임처럼 느낍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선을 그으면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쉬겠다라고 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또 자기 마음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건강한 관계라면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무너져야 할까요? 당신이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원래부터 불안정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관계는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무언가를 가지려는 욕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잃지 않으려는 집착,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집착, 끝까지 미움받지 않으려는 집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사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연락이 없으면 괜히 초조해지고, 상대 말투가 차가우면 밤새 생각이 많아지고, 작은 거리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밖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60대 남성은 퇴직 후 큰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기 시작하자 갑자기 자기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불안하고 거절하는 것도 죄책감이 들고 혼자 있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수행 하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들이쉬고 가슴 안쪽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가? 아니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운가?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 행동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만약 두려움이라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거절 하나에도 심장이 뛰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상대 반응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마음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흔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처음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삶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참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누구나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끼미자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지금의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지금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혹시 변하면 어떡하지? 혹시 멀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60대 여성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늘 희생했고 늘 참고 늘 먼저 양보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려 했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싫은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마음속에 이상한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기다리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관계는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처음에는 슬펐지만 점점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관계도 평가도 모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멈추게 하려 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더 희생하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늘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특히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관계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예전보다 연락이 줄어들면 불안하고, 말투가 달라지면 괜히 초조해지고, 사소한 거리감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 사랑받고 있는가? 하지만 그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은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인정 속에서 자기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안심하고,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여야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줘야 마음이 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의 중심이 언제나 다른 사람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자유를 밖에서 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인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은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때 바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숨을 천천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는가? 상대의 마음인가? 관계인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인가? 그 질문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집착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시작되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고, 때로는 오해받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평온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죄책감을 느낍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했을 뿐인데 괜히 미안해지고 잠시 거리를 두었을 뿐인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낯설고 외로운 일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늘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처음 변화를 시작하면 주변 반응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다 받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고 무조건 맞춰주던 사람이 가끔 거절도 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해하기도 하고 차갑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내가 참는 게 낫겠다.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졌네. 역시 나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 보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잠시의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살아온 사람일수록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은 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50대 남성은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취미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가족 약속을 먼저 챙겼고 늘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하고 가끔은 친구를 만나고 피곤한 날에는 조용히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서운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가족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가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괜히 미안했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보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기대 속에서 자기 역할만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 역할, 좋은 배우자 역할, 좋은 자식 역할. 하지만 역할만 남고 진짜 자기 자신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갑자기 깊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였지?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고만 살았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답게 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슬퍼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억지로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실하지 않은 삶이 결국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평화로운 척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평온이 아닙니다. 진짜 평온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관계가 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영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기 모습을 숨긴 채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한 번도 진짜 나로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기대만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음도, 관계도,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만큼은 조금 더 자기 마음에 솔직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억지로 웃지 말고 잠시 자기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 편안한가? 나는 지금 무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마음을 전쟁해 보십시오. 피곤하면 쉬고 싫으면 잠시 거리를 두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자유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알아차림입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늘 먼저 사과하는 습관, 늘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 늘 자기 감정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습관, 그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삶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야 어떤 50대 여성은 늘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친구 전화가 오면 무조건 나갔고, 부탁을 받으면 피곤해도 거절하지 못했고, 자기 계획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크게 아프고 나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무조건 먼저 반응했지만 이제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나는 지금 쉬고 싶은가? 아니면 또 미움받을까봐 불안한가?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답장을 늦게 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고 괜히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요구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멈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괴로움은 생각 없이 반복되는 반응 속에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마디 하면 바로 흔들리고, 누군가 서운해하면 바로 자기 잘못처럼 느끼고, 누군가 멀어질 것 같으면 급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만 멈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쉬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가만히 자기 호흡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괜히 불안했고 계속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멈추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고 늘 무언가를 해결하고 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 자기 마음을 바라보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잊힐까봐 두려웠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먼저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려진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면 더 커지지만은 조용히 바라보면 서서히 약해집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바로 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천천히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운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거절해도 길게 설명하고 쉬고 싶어도 미안하다고 반복하고 자기 선택을 계속 이해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반응이 신경 쓰이고 괜히 차가워질까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조금씩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도 관계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해해도 예전만큼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씩 자기 마음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평생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능력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싶고 관계 속에서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남의 사랑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늘 남의 감정부터 챙기고 늘 남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늘 남의 시선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60대 여성은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남편 뒷정리, 집안 걱정, 돈 걱정,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보다 가족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대부분 시간을 밖에서 보내게 되자 갑자기 깊은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어떤 관계 안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늘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고 늘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고 늘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고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안에도 머물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착하다는 칭찬이 필요했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가? 나는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남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이후 그의 삶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잠깐 산책을 하고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기 마음이 안정될수록 사람들에게 덜 집착하게 된다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남에게 맞추기 위해 자기 감정을 희생하던 삶에서 이제는 자기 마음도 함께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피하지 마십시오. 잠시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기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수고했다. 이제는 나도 조금 쉬어도 괜찮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남을 위해 살아오는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마음은 아주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비 안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차갑고 남에게만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삶은 결국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진짜 평온은 남에게 인정받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평생 가장 기다려왔던 위로는 누군가에게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 편이 되어주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젊음도 지나고 사람들도 흩어지고 한때 그렇게 중요했던 일들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마음에 남는 것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런 후회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나는 왜 한 번도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씁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맞춰주고 관계가 깨질까봐 자기 감정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오해하고 누군가는 끝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머물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붙잡고 참고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가장 괴로웠던 이유는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떤 70대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큰 소리 내지 않았고 늘 양보했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있는 밤이면 이유 없는 허무함에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말을 하던 그의 눈은 참 오래 외로웠던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차갑게 대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괜히 자기 잘못 같았고 계속 이유를 찾으려 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관계를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처럼 두렵지 않고 누군가 떠나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해를 받아도 계속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다시 내쉽니다. 그 호흡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도 괜찮다. 이제는 억지로 사랑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 처음에는 그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조건부 사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참아야 인정받고 맞춰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는가 합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대 없이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